계속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 아동부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예배자로 불러주시어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 조금은 불편한 생활들을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잘못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정직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임태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깨끗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부터 진실만을 말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들을 경멸하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 주거나 죄 없는 사람을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동부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는지 궁금하네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날씨는 점점 더워지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이번 주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어요. 그것은 이제 학기 시작이 11월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는데 너무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또 어떻게 보내야 될지 우리 친구들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우리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목사님은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마침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시편이에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도 받고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목사님은 그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말씀에 푹 젖는 말씀 묵상의 기쁨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번 주에 목사님이 시편을 우리가 한번 지어보자. 우리 친구들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보자 해서 시편을 우리가 함께 지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시로 선생님들이 먼저 시편을 지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카톡방에서는요 서로 간에 그 시를 나누는데 참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각 선생님들에게 경험하게 하셨고 만나주셨던 그 사건을 선생님들이 고백하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엄청 누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는 있지만 이 가운데서 또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를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선생님들이 이 시편을 모아가지고 아마 상품도 줄 것 같고요. 또 이 시를 모아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낭독하는 것도 이렇게 방송에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한번 기도하면서 또 시편을 잘 묵상하면서 시를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는 우리가 어떻게 그냥 사물을 보고 쓰는 시도 아니고 어떤 생각을 적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편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5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인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5편의 1절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고 거룩한 장막에 거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두 번째는요, 거룩한 산에 거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윗은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거룩한 장막, 거룩한 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한 장막과 거룩한 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장막, 거룩한 산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거할 사람,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거룩한 장막에 사는 사람, 거룩한 산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이 거룩한 곳, 거룩한 장막, 거룩한 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로 정답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각 집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장막이고 산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여러분은 거룩한 장막과 거룩한 산이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다윗은 2절부터 5절까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2절에 보면 거룩한 장막,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깨끗하게 살고 옳은 길을 행하며 마음으로부터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깨끗한 마음, 옳은 행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힘과 노력은 될 수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 깨끗한 마음 가운데 옳은 행실을 할 수 있고, 또한 옳은 진실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셔야지만 우리는 옳은 행실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보혈을 의지할 때 바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고, 또한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진실된 마음, 그리고 진실된 말을,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절 말씀에는요, 피할 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은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고 옳은 행실을 해야 되고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3절 말씀에는 피할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3절 말씀 한번 보면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얘기하고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에서도 말씀했듯이 깨끗한 사람, 진실된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욕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 말씀을 통해 또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들을 경멸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높여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뭐예요? 시편에 보면요, 악한 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시편 1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거기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과 악인이 등장하는데,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바로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악인, 오늘 말씀에 악한 자들을 경멸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시편 1편 말씀처럼 바로 악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경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시편 1편에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억나나요? 우리 외우기로 했는데 시편 1편에 바로 누구예요? 악인은 악인과 죄인들의 길에 또한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을 경멸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악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물리쳐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높여주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임한다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손해가 나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손해를 보고서라도 맹세를 지킨 사람.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실되게 사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말에 책임져요. 그리고 쉽게 말하지 않아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손해가 되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3절 말씀처럼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는 것,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의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처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바로 5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가족과 여러 가지 힘든 시기들을 참 보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잘 떠올려 보세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깨끗하고 옳은 행실로 정말 진실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학교 가는 날은 점점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진정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고백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힘과 생명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드린 친구들 마음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늘 동행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먹기는 시편 15편 2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선생님이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시편 15편 2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도 참 짧고 쉽죠? 우리 친구들 이제 3번씩 따라해 볼게요. 정직하게 행하며, 3번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시편 15편 2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너무 짧아서 벌써 다 외운 것 같죠? 이제 선생님이 말은 안 하고 동작만 해볼게요. 친구들이 암송을 했는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편 15편 2절 말씀.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옆에 계신 학부모분들도 다 같이 오늘 말씀 먹기를 해볼 거예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시편 15편 2절 말씀.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지난 한 주간도 일스무감실하면서 잘 지냈죠? 5월, 6월 큐티책을 조금 늦었지만 나눠줬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었지만 매일매일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5월 중에 계획되었던 성경 암송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진행이 어려워졌어요. 각 반의 선생님이 전해준 암송 요절을 집에서 착실히 암송하도록 해요. 암송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것을 믿어요. 지난주 인테리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푸제아 시편 짓기를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시, 찬송의 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깨달았다는 점을 고백하는 깨달음의 시를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다 같이 써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시를 적어봤어요. 오늘 몇 개 보여줄게요. 우리 아빠는 최고랍니다. 나를 위해 해와 달을 만드시고 멋진 산과 바다를 만드신 창조자랍니다. 우리 아빠는 최고랍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구원자랍니다. 우리 아빠는 최고랍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랍니다. 나도 우리 아빠를 최고로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송민아 선생님. 같이 보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를 함께 써봐요.